오늘 제목은 성령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유학 왔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맥북이었어요. 맥북이란 뭐냐면 그 지도를 이 정도 두꺼운 지도를 주면서 미국에 처음 와서 길을 잘 모르니까 항상 운전할 때 지도를 보고 다녀라. 근데 지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느 만큼 그 마일로, 한국엔 킬로미터인데 미국은 마일로 하다 보니까 이 거리를 참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전부 지도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언어들. 그러다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 고속도로나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 빠져나갈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신호 개통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지나갈 때도 티켓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맥북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지도를 보고 하는 것보다 이 내비게이션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럴 때 가민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샀는데 그걸 보면서 잘 다녔는데 때로는 막 다리 밑에 가면 잘 신호가 안 떠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 빠져나가야 될 순간을 안 떠가지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적이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그 디렉션을 좀 정확하게 안내해주면 내가 가는 곳이 편해지고 안전하게 도착할 텐데 참 이게 늘 운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 구글 맵이라는 것이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글 맵 한번 틀어놓으면 요새는 거의 이렇게 잘 작동해서 우리가 잘 목적지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잘 안전하게 가는 수단이 바로 맵이랄지 뭐 GPS랄지 이렇게 구글 맵이랄지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누가 이렇게 잘 나를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녀도 잘 깨달아 주지도 않고 좀 뭔가 누가 나를 잘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달아 주지도 않고 또 매 순간 사람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를 인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오래 있는 것보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너희들이 받고 기다려야 된다. 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려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The Holy Spirit.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순절 날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거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이 부활로부터 한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안에서 나온 사건, 이벤트만 10번 정도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갈릴리에서 나타나고 또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고 한 여러 그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서 10번 정도 제자들과 부활 후에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이제 10일 후에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이 구약에 있을까요? 오순절이란 말이?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 또 딱 3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77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77절. 그리고
초실절, 77절과 초실절.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부터 시작해서 7째 주 7번씩 해서 77절, 곧 50일이 되는 그들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은 열매를 처음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바로 구약에서는 77절과 초실절이란 말이 있지만 오순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란 말은 펜타코스트, 이것은 그 구약의 그 77절과 초실절의 의미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바로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란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불러지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오순절 하면 다섯 오자예요. 순자는 무슨 순이죠? 네, 예, 열순자니에요. 열순자. 그러니까 5개가 10개가 되면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이란 숫자가 아니라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번째 날. 50번째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게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크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6월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77절 혹은 초실절을 두 번째로 여기고, 세 번째는 수장절. 이것은 뭐냐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수장들,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수장절이네 장막절이네 이런 것들이 다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이 77절 혹은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바로 성취인데, 성령께서 오시는 이 모든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50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노예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해지는 날이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경작을 했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날이에요. 50이라는, 희년이라는 것이 매 50년마다.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면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로 기억합니다. 50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이제 모든 죄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의 얼무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순절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에 받는 날짜, 출발해서 율법을 받은 날짜까지 5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50은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날로도 기억하고, 율법을 받는 기록한 날로 기억되는 그 숫자가 바로 50입니다. 그런 이런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소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혈처럼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옵니다. 말로. 잘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왔다는 거예요. 소리. 바람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로 왔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소리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오셨고 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의 그 이미지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바로 딸기나무에 불을 지품으로써 그 불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에서 구름 속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그래서 이 소리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소리와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처럼 되는 이 불들이 각개인해.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공동체가 모였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받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바로 오늘 이 사도들,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foreign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이나 이런 데 이야기하는 방언하고 또 다른 은사적인 방언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언어적인.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령 세례가와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한 성령과 성령 세례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이세요. 그러나 절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통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이 성령 세례 따로 주장하고 성령의 역사 따로 주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 그 성령이 구원받는 성령 세례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충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나 또한 제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같은 무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좀 얽매여 있는데 좀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건하다, 유대인들이 경건하다 하면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하다라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엄청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냐? 구제를 잘한 사람. 구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니까 구제할 때 남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 세 번째는 금식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라.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성인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성전세를 할지 11조, 이런 11조나 성전세를 잘 내면 이 사람도 지금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경건하다는 의미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모든 120명이라는 인원 중에 여러 사람이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아까도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그냥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방문한 건지, 아니면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지. 이제 영어로는 dwell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stay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dwelling, 거주하는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와서 또 다시 갈 그런 그 6월절이나 이렇게 초실절이나 뭐 7.7절 이런 것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각 지역에 살다가 영국 귀국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예, 방언 소리가 들는 거예요. 방언 소리가. 방언 소리가 들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 아니라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변방이고 대부분 갈릴리는 무시하는 지역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혼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빌론하고도 가깝고 시리아도 가깝고 다메스쿠스하고도 가까워서 이방 지역 가깝기 때문에 혼혈이 많아서 아주, 그리고 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은 전부 대부분 어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의 입이 어떻게 언어를 저렇게 잘하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영어가 딱 대부분 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 개. 첫째는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 두 개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냐? 히브리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없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사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나 또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최하 7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바벨론 지역 사람들은 아람어를 쓴단 말이죠. 아람어, 히브리어 거의 비슷하지만 그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후세들이 기한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다가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뭘 또 써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습관, 언어 습관은 아람어와 헬라어가 주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잘 써봤자 2개 정도 쓰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도대체 갈릴리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들이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를 썼는데, 보통 아람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불, 말,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소리와 불은 현상으로 남겨놓고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쪽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을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각 지역에 온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게 되는데 파라티안, 미디안, 그리고 알람, 여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주데아. 그럼 여기서 또 어디로 가냐면 카파도시아, 그리고 폰도스, 페르기아스 앤드 판필리아,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오냐면 이집트, 리비아, 여기는 사이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쪽에서 와서 여기가 지금 이란입니다. 현재 이란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유대 와서 다시 카파도시아, 폰도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다시 이것이 이집트, 리비아,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그리고 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게 되는 거예요. 돌게. 이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갔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녹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이 언어가 다 달라졌다라고 이제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이 잠깐 동안에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이 지역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언어가 다르지만 그 제자들이 아람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각자 제 나라 말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16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16. 여러분 이 16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은 뭘까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사도행전에 벌어지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누가 들어요? 이 16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듣고, 이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초적인 그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든지 복음을 듣는지. 그래서 이 큰일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이 이야기를 바로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경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 죽어주지 않았다면, 또한 부활하지 않았다면, 승천하지 않았다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디렉션을 보고 구글 맵이 인도하고, 또한 가민, 어떠한 GPS가 우리를 차를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심정, 그런 심정에 정말 그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희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바르게 또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하든지 듣든지 하는 자리에 오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9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 내가 남을 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데, 이 9가지 열매를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하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게 하고, 또한 이 성령 충만은 9가지 열매 측면에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고 죄지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우리의 헬퍼고 카운셀러고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도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령도 오시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귀히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고 비하 발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다 놀라기는 놀랐는데 정말 신기하고 비밀스럽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놀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저거 그냥
저 애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마음과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 마음 곁에, 마음 안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고 드리고 찾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가 있고 나의 영적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전자가 GPS만 있어도 참 도움이 되고 가는 길을 잘 간다면 나의 영적인 인생, 나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할 바와 갈 바를 가르쳐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 가운데, 성령이 동행한 가운데, 또한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